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젊은이 교회에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또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상당 부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자리가 찬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가 누려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 공동체 교회이다 보니까 아마 이곳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제는 우리 다윗 공동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아마 30대 중반 이상을 넘어가는 지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0년, 30년, 한 30년 조금 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다가 마음 가운데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가 꼬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리셋 버튼을 딱 누르면 그렇게 리셋이 된다고 하면 아마 마음이 참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을 되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플 때는 우리의 몸의 회복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이 음식을 조절하기도 하고 해독을 한다고 해서 조미료나 인공적인 음식 하지 않고 디톡스라고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하고 계신 분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전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전혀 엉뚱하게 풀어가려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꼬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삶이 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직장을 한번 잘 얻어봐야겠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한번 돌파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한번 출발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직장이 잘 안 됐어요. 다음 해에 한번 다시 하면 되겠지. 그런데 거기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을 갖기보다는 또 다른 무너짐과 묶임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이 잘 이루어졌다고 해봐요. 아마 그 직장 정신없이 또 쫓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방향을 못 잡을런지도 모른 것이죠. 학교를 통하여 학교에 진학하는 곳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고도 하고 또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정말 소위 세상이 인정해 줄 만한 행복한 결혼 내가 하게 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정말 점검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출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던 삶의 길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마음의 깊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한다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직장도 결혼도 학교도 아니라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곧은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 내 삶의 의미가 주 안에서 충만한 삶을 이제는 살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라면 오늘 정말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붙잡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고 그 일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말로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청년이라고 한다면 정직이란 무엇이냐 하면 말씀대로 도전하며 행하는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는 자로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행하는 자, 그의 삶이 정직한 삶인 거죠.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베푸신다고 해요. 시편 97편 11절에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행하고 정직히 서기를 원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정직한 자의 삶이 풍성하게 풀려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세요?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정직한 자의 삶이 이렇게 기쁨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붙잡아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을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아마 힘들 거야. 아마 세상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죠.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거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한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고 저의 삶을 인정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정직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직한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지 않는 것으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우리 청년들에게 꼭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배우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믿음이 좋은 청년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 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거기서 믿음도 좋고 외모도 준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청년이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떠오른 질문 하나가, 여러분 배우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배우자는 정직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자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여러분, 손은 드시지 마시고 나중에 저를 찾아오세요. 정직한 자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직한 배우자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가 너무 정직하면 난 힘들지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자녀를 키우게 되시겠죠? 결혼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정직한 딸, 정직한 아들로 자라기를 기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러분 삼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정말 진리로 결론 삼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정직한 영으로 구별하는 그 삶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든 새롭게 방향 전환하고 싶은 갈망이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큐티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에 이루지 못한 성전 건축을 다 이루고 이제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서 솔로몬 왕이 손을 하늘로 높이 들고 그리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 대목이 나오는데 8장 24절에 그 한 부분을 그대로 읽으면 그의 입으로 말씀하신 일을 그의 손으로 오늘 이루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회중들과 더불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일을 그가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그것을 이루셨다.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으시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그리고 그 일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눈에 보이는 결과로 너무나 분명하게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두렵지 않은 것이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과업을 이어받아 성전도 건축했고 굳건한 왕위의 자리에도 앉아 있을 때예요. 그러면 아마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듯 하면서도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신 일을 하나님의 손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장 정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정직의 근원이 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가 참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청년들 가운데 과연 정직하게 사는 일이 가능할까? 이 질문을 버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어떡하나?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는 일은 정말 가능한 걸까? 아마 교회 울타리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할 때는 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교회 울타리를 한 발이라도 넘어서서 사회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직하게 사는 것 매일 매순간 가능할까? 아마 이런 질문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파고들런지 모르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2장 이하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 받은 이후에 엘리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처음 나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여리고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땅에 갔는데 그 주변의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엘리사요, 이 성읍, 이 여리고 땅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쁘기 때문에 물이 나빠서 토지의 소산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와라.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을 재수없다고 뿌린 것이 아니라 그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가운데 던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한 일은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곳에 소금을 뿌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물이 엘리사의 선포처럼 변하여서 그 땅에 토지의 소산이 맺어지게 된 이야기가 굉장히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직하게 과연 살 수 있을까? 이 사회 가운데 나가서 정직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믿음 잃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런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뭘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이죠. 물의 근원의 혼탁함을 완전히 뒤바꿔 놔야 할 삶, 말씀대로 정직히 행하는 삶을 통해서 물의 근원이 바뀌어질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난 아닐 거야,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활발히 또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시고 코스타에서도 굉장히 귀한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하셨는데, 꽤 오래전 코스타에서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알고 계신 분도 꽤 계실 것 같아요. 김동호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본인의 교회에 김천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부부가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멀리서 와서 예배를 드리나 하는 마음을 늘 갖고 계셨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김천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내려가실 일이 있어서 이번에 가면 그 부부를 좀 꼭 만나고 꼭 김천 지역에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좀 안내를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시던 차에 이 성도님들이, 이 부부가 목사님이 김천 오신다니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김천에서 설렁탕집 운영하시는데 저희 식당에 한번 꼭 오십시오. 김동호 목사님 잘 됐다, 가서 이렇게 멀리까지 오지 않고 거기서 믿음 생활 잘 하라고 권면해야겠다 해서 그 설렁탕집을 방문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목사님이 꺼내기도 전에 이 성도님 네 분이 간증 하나를 나누시는데, 저희 집은 설렁탕 끓이며 장사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 설렁탕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설렁탕을 준비합니다. 뼈, 고기 사는 것도 최상의 것으로 준비하고 김치 하나 담가도 예수님께 드릴 김치라 생각하니 정말 좋은 모든 양념 재료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에 그 음식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왔다 갔는데, 예전처럼 이제 국물을 더 우려내려고 준비하는데 고기랑 뼈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린 이야기, 재료 공급하는 사람에게 전화했던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재료로 어떻게 설렁탕 준비하라고 하느냐 했더니, 그 식재료 공급하시는 쪽에서 오늘 다른 집 가야 하는 물건이랑 바뀌어 버렸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식재료 공급하시는 분이 먼저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장님, 오늘 한 번만 그냥 그 재료 쓰시면서 국물 잘 안 우러나면 커피 프림 오늘 한 번만 타서 장사하시죠. 오늘 하루만 커피 프림 따서 이렇게 뽀얗게 우러난 국물로 오늘 하루만 좀 장사하시죠.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걸 김동호 목사님께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이야기 듣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설렁탕 국물 다 내버리고 식당 문 닫으면서 앞에다 써붙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식사 재료가 좋지 않아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설렁탕 먹으러 온 사람들이 다 이 문구 보고 돌아가는데, 한 사람도 마음이 어려워서 돌아가는 것 아니라 이 집이 그렇지, 이 집이 맛이 괜히 좋은 게 아니지 하면서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가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졌던 이야기를 목사님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 설렁탕 한 그릇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목사님이 김천에서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하기가 참 쉽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꼭 이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한 번만, 나쁜 재료지만 프림 타서 오늘 한 번만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나서 정직하게 살면 되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상의 방법이에요. 오늘 한 번만 그렇게 눈 감고 넘어가면 되지. 이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은 그 순간, 오늘 한 번만 눈 감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 끓여내는 일에도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모든 우리 삶의 영역마다 오늘 이 성도님 내외분이 설렁탕 끓여내는 그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를 도우시고도 또 도우시겠죠. 오늘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의 일화처럼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나도 한번 그래 볼까?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의 비결로 정직을 말합니다. 겉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야 그래도 성공할 수 있지라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사람을 대하고 섬기는 정직한 삶을 산다, 이것이 진짜 정직한 삶인 거죠. 성공을 위하여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마 정직한 삶을 살다가 조바심이 날 거예요. 왜? 이 정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이 정도 정직하게 내가 보여줬으면 누군가는 나를 알아줘야 하는데. 하지만 주님께 하듯 정직한 삶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기쁨과 담대함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질문해 봤어요. 그 설렁탕집 성도님 내외분이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의 훈련 있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그렇게 마음 먹고 행할 수 있었던 것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 사이에 왜 갈등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는 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본 삶이 쌓이고 쌓인 것이죠. 한 번 말씀대로 반응해보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말씀으로 반응해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젊은이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정말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 이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도전해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도전으로, 한 번 내가 정직하게 살아봤는데 이건 뭐 아무 일도 없잖아, 이건 정직하게 사는 삶이 아니죠. 놀부처럼 사는 거죠. 제비 불러가지고 다리 부러뜨리고 고쳐주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보자. 사실 정말 너무나 단순하고 직설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런 마음으로 정직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재는 삶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정직한 삶,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 보는 거죠.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126편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이전에 성서는 분명히 기록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26편은 시편에 이렇게 소제목들이 달려 있을 때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포로된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며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마 예배하러 나아가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내 삶에
말씀대로 정직히 반응하는 삶에 치열함이 있는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삶이 여전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예배하는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정직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거두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두는 일에만 우리가 온갖 관심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을 멀리하게 되면 정말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학원 강사로 섬기게 되는 지체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아이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멈춰서서 점검해야 될 때인 거죠. 의사에게 환자가 돈 버는 수단처럼 보여지면 정말 멈춰서야 하는 거죠. 목사에게 성도들이 교회를 유지할 헌금을 해줄 사람들로만 보여지면 그건 정말 멈춰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만 여겨지고 성공으로만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춰서서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업을 하고,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왜 선생이 되고, 왜 우리가 목회자가 되고, 왜 꿈을 꾸는 것이죠. 기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삶, 좋은 질의 제품, 일자리를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 위해서, 또 교사가 된다면 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 정말 복된 삶을 발견할 수 있기 위해서, 목회자가 된다고 하면 성공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섬김이 필요한 자리,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주의 손과 발 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쓰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의 삶은요, 그저 착하게 사는 삶 아닌 거죠. 그저 바른 삶 사는 것 아닌 거죠. 내가 도덕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사는 삶 아닌 거죠. 적을 만들지 않고 그냥 두루두루 평안하게 사는 삶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살다 보면 세상 안에서 적이 생겨날지도 모르죠. 정직한 자의 삶이 형통할 것이고 성공할 것이기에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존재로 우리의 본성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또 저의 아내도 정말 하나님 말고는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성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 질그릇 안에 보배라고도 표현했어요. 기독교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빛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적인 씨앗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감리교 전통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 선행 은총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곳에 오게 된 것이죠.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반응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정직하게 사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라는 나의 노력과 결심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직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정직하고 신실하신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반응하자라는 말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좀 붙잡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직하여서 복을 받는 삶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은 너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 여러분이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풍성히 흘려보내기를 즐거워하고 다른 이를 섬기고 먹이고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기쁨을 가진 자의 삶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것이죠. 궁핍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히 그저 행할 뿐이에요. 여러분 다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로, 또 기도하는 대사로, 또 우리나라 정치 또 행정 역사 안에 최장 주중 대사로 잘 알려지신 김하중 장로님이 계십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의 대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여러 권 내셨는데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주중 대사로도 일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매일 대통령에게 보고를 독대하며 드려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오늘 대통령과 만나서 나라의 일을 함께 나누고 보고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급한 일정 가운데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대통령께 보고할 내용은 잘 챙겼는데 보고를 시작하기 직전에 김하중 장로님이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보고할 내용은 철저히 준비했지만 한 가지를 빠뜨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짐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와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참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김하중 장로님이 담대하게 기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통령 각하, 대통령님, 제가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것을 점검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빠뜨렸습니다.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것을 잘 점검하고 챙기고 다시 보고를 해도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워낙 신실하게 일하는 분인 걸 아니까 그렇게 중요한 걸 점검 못했으면 갔다 와라. 그래서 나가서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이 모든 일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간증을 하신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그저 그냥 흘러가듯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모든 초점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맞추어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보면 믿음대로 사는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믿음의 동료들과 더불어서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서로의 삶을 격려하고 중보하는 연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몰라요.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지혜를 간구하면서 똘똘 뭉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정직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로 연합하고 서로가 정직한 삶을 격려하고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정직한 자들이 연합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정직한 자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예배 안에서 온전한 예배를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으세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마지막 대결을 할 때,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온갖 불공평함을 다 겪어야 했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남았었어요. 엘리야는 정말 홀로 남은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남은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 같이 여겨지는 이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많지만 여전히 남아서 여전히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적하고 한판 승부를 벌일 때 다른 것 엘리야가 사실 한 것 없어요. 정말로 정직하게 여호와 앞에 예배하기를 엘리야가 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12돌을 모아서 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주변에 도랑이 흥건히 적셔질 정도로 3번 이상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리고 물을 제단에 쏟아 부을 때마다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주님께 이 예배의 제단에 눈물을 쏟아야 할 것을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물로 완전히 적셔진 제단에 하늘의 불이 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 이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딱 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종인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한 것, 이것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불이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종된 나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고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정직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이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만큼은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 삶의 모든 곳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지속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의 길을 곧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유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하면서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와 바깥 기둥에 발라 붙여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라. 이게 유대인들의 늘 모든 세대에 이어서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과 영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반응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릴 겁니다. 생명의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오로지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말씀하게 정직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가세요. 제가 한 가지 우리 젊은이 교회 이야기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는 올해 창립 9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이 10주년이에요. 혹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 계신가요? 10주년 때는 꼭 결혼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 일도 이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교회가 창립 9주년 맞으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실험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믿음의 실험이 지금까지 잘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이 한 가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정직하게 반응했던 우리 청년 지체들, 선배들,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이 교회가 재정을 독립한 교회입니다. 많은 외부에서 목회자나 또 리더들이 와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젊은이 교회가 재정 독립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독립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은 아닌 거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완전히 독립입니다. 진짜 모든 것을 청년의 재정으로 감당합니다. 선교하고 목회자 생활을 돕고 그리고 구제하고 또 선교를 나가고 모든 것은 청년들의 재정을 통해서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 재정을 청년들이 9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사용해 왔어요. 저는 그것을 담당 목사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젊은이 교회 믿음의 도전을 위해서 매주 여러분의 헌금을 비전 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젊은이 교회에 큰 뜻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른 어떠한 용도로도 전용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서 혹 사용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획위원회에서
결의하여서 그 용도로 빌려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축 헌금과 구제기금으로 들어온 헌금이나 목적 헌금으로 들어온 것은 그 용도에만 맞춰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너무나 정직하게 잘 반응하고 따라와 줘서 정말 기도로만 그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교회를 지금까지 이끄시고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초에 사실 다윗 공동체가 분립되고 몇 년, 2, 3년이 지나오면서 선배들은 계속 떠나고 올해 초에 젊은이 교회 재정이 사실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재정팀에게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매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습니다. 제가 매주 재정 결제를 하게 될 때 보면 참 믿음의 도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아무리 봐도 한 몇 주 안에는 젊은이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이런 추세라면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들었을 때가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과 리더들과 함께 어떠한 이야기를 나눴었냐 하면,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거, 우리가 구제하는 거, 정말 교회가 교회로 감당해야 할 재정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리더들, 사역자들이 다 기쁨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사역자 사례부터 지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선교, 구제 하는 건 다 하십시다. 그랬더니 다 사역자들이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한 분이 그런 농담을 하세요. 목사님, 성미함을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옛날처럼 성도들이 쌀 갖다 놓는 거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웃었어요.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나눴더니 리더들이, 젊은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젊은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믿음으로만 도전했던 그 도전을 10주년을 맞게 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 같은데, 한번 믿음으로, 한번 기도함으로 돌파해보자. 이것이 리더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이 됐어요. 그랬는데 참 이상하죠. 전체 예산안으로 보면 이게 적자가 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상할 정도로 적자를 면케하세요. 필요한 사역의 풍성함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 교회 공식적인 재정 외에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곳에 이름 없이 플로잉을 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리더들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재정 외에 그러한 플로잉이 있는 것도 우리 리더들은 좀 꼼꼼히 한번 기록해 보십시다. 나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 올해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한번 반응해 봅시다. 이것이 계속해서 올 초에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적 감각을 우리 공동체 전체가 누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풍성함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세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을 꿈꾸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정직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자랑이고 능력이고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고백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마다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청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정직한 자로 서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정직하신 분이시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정직한 자로 서는 삶의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정직하시니, 당신이 신실하시니 그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정직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함으로 주의 백성,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주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주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저들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섬기는 손과 발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이 나라와 사회에 물의 근원을 깨끗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을 뒤엎을 수 있는 선교의 주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주님 우리의 삶을 정결히 구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과 주님 열방 가운데 주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곳 남한 땅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주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 살아계심이 북한과 열방과 주님 핍박이 있는 그 땅 가운데 주님 증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주 안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을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